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망한 집안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럴까? 자연스럽게 교회를 안 다니게 되었습니다. 군대를 가게 되니까 불발탄이 떨어져 있었던 거죠. 터져버렸어요. 아, 내가 죽었었구나.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화를 완성하겠다는 마음으로 좀 뛰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계기가 이제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망한 집안이었습니다. 할머님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이제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7번이나 실패하시고, 결혼도 3번 하시고, 자살도 3번 시도하셨고, 10년 이상 또 폐인 생활로 지내셨던, 제가 볼 때 아버님이 갖추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뭐가 잘 안 되는 거죠. 어릴 때 어머니가 이제 안 계시게 됐고, 아버님은 늘 술 취해 계시고, 저는 항상 가난해서 점점 안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따돌림을 많이 당하게 됐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럴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나한테는 좀 너무 섭섭하게 행동하시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을 어릴 때 늘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살이 되고, 이제 집을 떠나서 대학을 가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를 안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됐는데, 사람이 참 간사해서요, 교회를 찾게 되더라고요. 5개월 만에 이제 첫 휴가를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독교 백화점을 제가 가게 됐습니다. 강원도에서 제가 살고 있는 경남 마산까지는 가는데 하루, 또 오는데 하루기 때문에 사흘 정도밖에 시간이 없었거든요. 제 인생의 처음이었어요. 제가 뭘 샀냐면, 이렇게 조그만 성경암송 카드죠. 이제 100장짜리를 사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10분간 휴식하면 그 시간에 이제 성경 구절 좀 암송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가 복귀를 하고 나서 한 며칠이 지난 이후에 큰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저는 보병이지만 포를 메고 다니는 그 부대 소속이었는데요. 척정 대회를 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중에 각 소대 막내들하고 병장 중에 제대할 일이 얼마 남지 않은 이런 분들이 이제 저희를 이제 이끌고 그 떨어진 탄을 캐오게 하는 일을 이제 맡겼는데요. 탄이 떨어지는 지점을 보자마자 열심히 뛰어갔는데, 40mm 유탄 발사기라고 탄이 한 이 정도만 한데, 그 불발탄이 떨어져 있었던 거죠. 고참이 이제 그걸 발견을 했어요. 저희 같으면 손을 안 대는데, 이분은 이제 본부에 가서 병기를 만지다가 제대하기 위해서 부대로 복귀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불발탄을 들어서 묻어있는 흙을 이렇게 트는 중에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터지는 순간에 이 사람이 이제 팔다리 다 이제 날아가고, 온몸에 이제 파편이 박히게 되고, 얼굴은 비누 거품처럼 막 일어나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이분은 한 5분 정도 신음소리 내다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30년 전의 일인데 제가 아직도 그 신음소리를 기억하거든요. 제 시점으로 얘기를 좀 해보면, 어디에서 터졌는지 소리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큰 소리가 났고, 그 다음에 엄청 밝은 빛이 제 앞에서 터졌습니다. 그 순간 제 다리가 아프더라고요. 아, 내가 지뢰를 밟았구나. 눈을 떠보니까 다행히 다리는 있어요. 저 발등에서 피가 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파편이 박힌 거죠. 정신 차려 보니까 한 명은 지금 죽어가고 있고, 저하고 한 명 더가 이제 파편을 맞아서 쓰러져 있는데, 주변에 있던 분들이 다 지뢰밭인 줄 알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터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헬기가 오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제 환자복으로 갈아입는데, 제가 이제 그 성경암송 카드를 항상 왼쪽 야상 주머니에 넣어놨거든요. 그걸 딱 꺼내는데 비닐 안에 파편이 하나 박혀 있는 걸 제가 이제 확인하게 됐습니다. 바로 심장 앞이잖아요. 그거를 딱 보는 순간, 아, 내가 죽었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온몸에 이제 전율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제 인생을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를 쭉 돌아보니까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 1%도 없었던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됐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만 했지 하나님이 계신지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조차 없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됐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닥치는 대로 성경을 보고 하루에 몇 시간씩 이제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마음에 계속 밀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는데, 놈으로 사는 인생이 됐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게
제가 내린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계속 보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사복음서의 마지막 부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모든 민족으로 해서 제자 삼으라, 만민에게 전해라, 어린 양을 먹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전 세계를 살리는 이 세계복음화, 이것이 당연한 삶이구나, 이게 이제 부딪혀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원하시네. 내 인생에 세계복음을 원하시네. 어릴 때 따돌림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한테 제일 힘든 건 뭐냐면 사람 만나서 대화하는 거였어요. 근데 저보고 전도하고 세계복음을 하라고 하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부담이죠. 하지만 부담인 것과 하나님의 명령인 것과 다른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맞다고 하면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계속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사도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사도들은 아주 짧은 시간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보고 40일 만에 성천하심을 보고 열흘 만에 다시 성령으로 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경험 중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때 너희들 중에 살아있는 자들도 있다, 이런 말씀하셨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끝이 온다,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실제 사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되 먼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도록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벌써 2000년 전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교 현장에 나가서 순교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구나. 정말 이 복음을 받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먼 미래가 아니라 자기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올바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뛰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전 세계를 살리고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누는 이유는 이 채널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도 세계복음화를 주께서 강력하게 말씀 주시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 얘기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